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언어 유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사람다움이 언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언어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계로 이끕니다. 성경 이해에 있어 성서 언어에 대한 이해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성서 이야기 시리즈의 두 번째인 이 책은 우선 성경과 관련된 성서 언어들을 다룹니다. 흔히 기독교인이라도 구약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 신약 성경의 언어는 그리스어로 알고 있지만 이는 조금은 부족한 인식입니다. 구약 성경의 본문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쓰인 것이 사실이지만 아람어로 쓰인 성구도 상당수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달리다굼, 에바다 등이 아람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실상 초대교회 시대에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히브리어 성경인 마소라 본문 성경은 서기 6세기, 11세기의 아람어와 아람어 문자를 사용한 학자들의 노력의 소산입니다. 아람어는 기원전 7, 6세기 바벨론 제국 시대 이래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의 공용어였습니다. 이 책은 성서 언어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물론 성서 언어로 여겨지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만이 아니라 이들과 연관을 가진 여러 고대 고전어들을 다룹니다. 또한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언어인 아카드어, 가나안 언어인 우가리서 등도 다루어집니다. 이는 성서학도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기독교 주간신문인 주일신문의 지은이는 한상식 교수의 성서 언어 이야기를 1997년 7월 7일부터 1998년 7월 12일까지 40회에 걸쳐 기고하였습니다.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로서 당시 지은이는 이 책의 발간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썼지만 15년 이상이 지났기에 그때 기고한 글을 지금 입장에서 수정한 경우들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리즈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계명과 비유, 성경의 인물, 지리 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계속하여 성경 교육, 성경 연구, 성경 번역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이나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는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 시리즈가 성서학 여러 분야의 연구로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게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찾으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6월 지은이 한상식 차례 머리말 일러독이 1. 이르시되 하나님 이 종교 언어의 생명력 3. 언어도 가족이 있다. 4. 예수께서는 몇 개 언어를 쓰셨을까요? 5. 2000년 만에 도착한 편지 6. 알파벳 누가 만들었는가? 7. 히브리어에는 자음 문자만 있다. 8. 두루마리에 쓰인 이사야서 9. 물고기를 그린 사람들 10. 아람어로 쓰인 주기도문 11.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12. 기약과 시가 어우러지는 시편 13. 알파벳을 만든 페니키아인 14. 유럽어 모음 문자 어떻게 만들었는가? 15. 여호와와 야훼 16. 히브리어의 부활 17.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면 18. 바울 아테네를 방문하다 19. 히브리어는 쉬운 언어인가?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히브리어 단어들 21.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고대 언어들 22. 훈민정음은 히브리 문자를 본떴는가? 23. 성경의 외래어들 24. 히브리어의 마일리지 25.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26. 성서학의 현주소 27.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28. 바이블과 타낙과 성경 29. 컴퓨터로 히브리어 그리스어 문자 쓰기 30.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선교전서 31. 장차 성경 원본이 발견될 수 있을까요? 32. 초대교회의 성경은 무엇인가? 33. 그리스어에서 한국어로
34. 영어도 성서 언어인가? 35. 20세기 한국교회의 성경개혁 한글단. 36. 21세기의 한국교회는 어느 성경을 쓸 것인가? 37.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 38. 창세기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39. 베레시트. 40. 바라와 창조. 부록. 1. 이르시되 하나님. 성경에서 언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언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서 언어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상고하며 배우며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에 대해 생각하겠지요.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서는 이르시되 라는 단어를 쓰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가라사대였습니다. 개역개정판이 개정한 단어가 7만여 개라고 하지만 수천 번 바뀐 이 단어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예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히 신약성경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성경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붙드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친히 그 입으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한편 성서 언어란 성경 전서를 기록한 언어 곧 성서 히브리어, 성서 아람어, 성서 그리스어를 말합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다만 구약에서 창세기 31장 47절, 에스라 4장 8절, 6장 18절, 다니엘 2장 4절 하부터 7장 28절까지 예레미야 10장 11절이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언어는 대개 아람어였습니다. 이 당시의 히브리어는 학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달리다굼이나 에바다는 실제로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는 고대 근동의 아카드어나 히브리어를 대치하여 1000년 동안이나 근동의 공식 언어요 문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는 여러 언어들의 문자에도 영향을 주어 실상 히브리어 알파벳은 아람어 알파벳을 채택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등의 인간의 언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간의 언어 곧 성서 언어를 배웁니다. 2. 종교 언어의 생명력. 지구상의 언어는 모두 몇 개나 될까요? 학자들은 오늘날 약 6,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들 중에 성경 전서를 번역한 언어는 350개 정도이고 쪽 복음 형식으로라도 성경을 번역한 언어는 2,000여 개로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형태의 성경 번역 선교회들은 모든 언어로 성경 전서를 번역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언어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는 물론 사용 인구가 10억이 넘은 중국어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어, 영어, 인도의 힌디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모국어가 아니라 공용어 사용에서 영어는 20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20세기 말 현재 세계 공용어로 일컬어집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국제 공용어로 알려진 고대 근동의 아카드어, 기원전 코인의 그리스어, 중세의 라틴어보다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언어가 된 지 오래기에 사람들은 영어를 세계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영어는 시골 마을의 안방까지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17세기 이후 성경 연구와 신학 연구에서도 영어는 세계어의 역할을 합니다. 라틴어나 독일어가 학자들의 언어로 일컬어지며 학문 연구에 지대하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특히 2차 대전 이후로는 현저히 그 역할이 감소되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의 중고등학교에서 라틴어는 더 이상 중고등학교의 필수 과목이 아니며 독일어는 사용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영어는 점점 더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미래 세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장차 세계 언어권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4개 언어권으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이외에 우선 중국어를 미래 세계의 주요 언어로 꼽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중국인이 중국어 대신에 영어를 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스페인어와 아랍어가 살아남는다는 말입니까? 이는 남미를 중심으로 쓰이는 스페인어는 남미의 로마 가톨릭의 언어이며 아랍어는 이슬람교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언어로 쓰이는 언어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1000년 이전 인도의 산스크리트어가 왜 오늘날까지 전해집니까? 이는 힌두 경전을 기록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그리스어가 왜 오늘날에도 전해집니까? 신약 성경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라틴어가 왜 20세기에도 사용될까요? 로마 가톨릭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1820년대의 고대 이집트 문자, 1860년대의 메소포타미아의 쇠기 문자가 해독되기 전에 서구에서는 에덴 동산의 언어가 히브리어였을 것이라 추정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오늘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이 언어는 구약 성경의 언어이지만 2000년 이상이나 예루살렘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못했으나 20세기 들어 부활된 언어입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단 하나의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히브리어 교수는 첫 수업 시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3. 언어도 가족이 있다. 지구상에 많은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도 가족이 있습니다. 언어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세계의 여러 언어 사이에는 공통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조상에서 갈라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 조상에서 나온 여러 언어들은 서로 친족어를 이루며 이를 부를 때 어족이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언어는 큰 단위로 나누면 18번지계의 어족으로 분류됩니다. 인도, 유럽어족, 알타이어족, 중국, 티베터족, 아프리카, 아시아어족 등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합니다. 그러면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의 가족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는 아프리카, 아시아어족입니다. 이는 함, 세머족이라고 불립니다. 함, 세머족이란 명칭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들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곧 당시의 세 대민족 이름 중 두 민족 함족과 셈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셈의 후예들 중 대부분의 민족이 이 방언들을 사용하였기에 세머 또는 셈 방언이란 말이 점차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낱말은 학자들이 학문적인 용도보다는 편의상 채택한 것입니다. 잘 알려진 셈족 언어는 남방 세머와 북방 세머로 구분되며 이들은 서로 잘 대조됩니다. 남방 세머계에는 아랍인의 고전 문학 언어와 현대 아랍어가 있으며 또한 고대 남방 아랍어가 이에 속합니다. 세머부는 세 개 어파로 나뉩니다.
북동세머파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중심으로 한 많은 서령 문자의 기록에 의해 알려진 언어로서 그 기록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루어졌고 그 대표적 언어는 아카드어입니다. 고대 아카드어 이후에는 아시리아어와 바빌로니아어로 갈라졌습니다. 북서세머파는 아람어, 가나안어와 아랍어, 에디오피아어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가나안어 중에는 페니키아어와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페니키아어는 서기 6세기까지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기원전 1100년경에 관한 자료가 있으며 아브라함이 북부로부터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동할 때에 히브리어도 같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후기 히브리어는 성경 언어로 유대교도에 의해 보존되어 왔으며 19세기 말에는 일상 언어로 부활되었습니다. 남세머파에는 아랍어와 고대 에디오피아어가 속하며 고대 아랍어의 기록은 기원전보 4세기의 비문에서 나타나지만 아랍어는 7세기 이후 회교와 이슬람교의 확산과 더불어 널리 전해졌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의 가족은 무엇입니까? 이를 인도, 유럽어족이라 합니다. 인도와 그 주변, 그리고 유럽 일대에 분포된 서로 친근 관계에 있는 대어족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이 어족에 속하는 언어는 약 140개이나 사용 인구는 20억을 넘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여러 언어들은 아득한 옛날 인도, 유럽 공통조어에서 나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조상어가 사용된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인도, 유럽어족은 게르만어군, 로망스어군, 슬라브어군, 인도, 이란어군, 그리스어군 등으로 나뉩니다. 그리스어는 인도, 유럽어에 속하는 언어로서 지금은 그리스 본토와 크레테를 비롯한 에게해의 섬들과 키프러스를 중심으로 약 1000만에 불과한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언어의 중요성은 단지 사용 인구의 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는 서양 문명의 요람으로서 서양 문명의 정신적 유산은 대부분이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어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서구 문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이외의 그리스어의 문헌은 오늘날 라틴어 문헌의 10배에 달합니다. 2차 대전 전까지 서양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리스어는 중등교육의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4. 예수께서는 몇 개 언어를 쓰셨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 이외의 여러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 영어를 알 뿐만 아니라 300만 명이 넘는 아랍계 이스라엘 국민이 있기에 아랍어도 알고 이외에 한두 가지 언어를 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이주하기 전 조상들이 써오던 언어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중언어, 더 나아가 다국어에 익숙하도록 자라나는 환경을 가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붙이니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 라틴어와 헬라, 그리스어 말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국어를 하는 것 이상으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읽을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성서시대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적어도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말도 할 수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히브리어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혀지는 두루마리의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두루마리를 펴고 이사야서를 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람어나 그리스어나 라틴어는 시대마다 팔레스타인을 지배하였던 대제국들의 언어들로서 공용어들이었습니다. 아람어는 아시리아 제국의 언어로서 당시에 이미 수백 년 동안 그 땅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아람어로 달리다굼 마가복음 5장 41절, 일어나라, 에바다 마가복음 7장 34절, 열리라 하신 것을 성경은 번역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는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언어였습니다.
기원전 3세기 이후 코인의 그리스어는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국제 공용어로서 널리 쓰여지고 팔레스타인과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도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히브리어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에 의해 읽혀졌습니다. 한편 라틴어는 로마 제국의 언어로서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라틴어는 지배자의 언어요. 국가의 행정 언어로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읽혀지고 쓰여지고 말해졌습니다. 물론 이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영향을 미치던 이집트어나 아카드어, 그리고 히브리어와 같은 세머족에 속하는 고대 지역 방언들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당시 성서의 땅에서 4개의 언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당시에도 일종의 사어였습니다. 유대인 어머니 무릎에서 배우는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쓰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사어이지만 화석화된 사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신앙생활 중심에는 히브리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일상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말함을 듣고 유대인들이 더욱 숙연해지며 그의 말을 경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바울 사도나 듣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말하고 알아들으며 히브리어로 전하는 말에 대해 더욱 더 신앙적 의미를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히브리어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그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비록 일상생활에서는 아람어를 쓰지만 글을 쓰되 특히 신앙에 관련된 글을 쓸 때에는 성서 히브리어처럼 쓰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5. 2000년 만에 도착한 편지. 요즘은 손 편지를 받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편지요 하고 우체부가 전해주는 편지가 고향에서 온 것이라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는가? 그것도 몇 년 전에 고향에서 보낸 편지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도착을 했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는가? 국난 사본이 무엇입니까? 국난 사본에 대해 어떤 성서학자들은 마치 2000년 만에 도착한 고향 편지와 같다고 말합니다. 국난 사본은 고고학계에서도 20세기의 최대 발견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성서학계만이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계에서도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국난 사본이란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1947년 이후 사해 북서편 광야 산 언덕의 11개의 동굴들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사본들, 성서 주석, 규례집, 지혜문학 등과 아람어로 기록된 문서들 그리고 그리스어로 기록된 문서들을 말합니다. 중간에 잠시 거주하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 기원전 2세기 중반부터 서기 68년에 로마 군대가 이곳을 파괴하기 전까지 거주했던 사람들에 의해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된 문서들이 한 장소에서 2000년을 훌쩍 뛰어넘어 동시에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신약시대의 새 언어가 공존하고 있었음을 증언하지요. 사본 수는 1000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학자들이 확인한 수는 800여세 개입니다. 사해 사본 발견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400여 개의 문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본들은 2000년을 지나면서 12개의 두루마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두루마리와 파피루스가 원형을 상실하고 수많은 조각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1952년에 발견된 4번 동굴에서만 약 1만 5천여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조각들을 재구성하면 약 550개의 문서가 됩니다. 언어로 볼 때 대부분이 히브리어 사본들입니다. 아람어 문서는 96개이고 그리스어 문서는 7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사본이 223개인데 그 중에 모세 오경 사본이 82개이고 선지서 사본이 41개이고 그 중에 이사야서 사본이 21개입니다. 이는 당시 사해 신앙 공동체에서는 히브리어가 중심 언어였음을 보여줍니다. 성경 사본 이외의 공동체 생활을 규정하는 일반 규례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사실만 보아도 히브리어가 생활의 중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알파벳도 같고 언어계로 볼 때 히브리어와 친척이라 할 수 있는 아람어를 비롯하여 지역적으로 다양한 히브리 방언들이 사용되었지만 글을 쓸 때는 성서 히브리어로 쓰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 전에 보낸 편지라면 글의 뜻을 알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읽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보낸 그 고향 편지를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기쁜 일이 아닐까요? 6. 알파벳 누가 만들었는가? 흔히 인류의 역사는 문자 발명으로 시작된 것으로 일컬어집니다. 이는 바로 문자 기록에 의해 역사 시대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알파벳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인류 최초로 누가 알파벳을 발명하였을까요? 이제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문자의 발생은 세 가지 갈래로 추정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상형 문자, 이집트의 상형 문자, 중국의 한자입니다. 체계적인 연구에 따르면 인류의 문자 생활은 수메르인들에 의해 상형 문자로 기원전 35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문자 발명의 영광은 수메르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의 문자는 상형 문자였고 후에 쇠기 문자라고도 불리는 서령 문자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기원전 3200년경에 이집트 상형 문자를 거론하기도 하며 기원전 5000년경에 이미 상형 문자 체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단순한 표의 문자는 아닙니다. 표의 문자이고 상징 문자이며 동시에 표현 문자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오늘의 알파벳은 구별됩니다. 이러한 이집트 상형 문자의 표현 문자 영향을 받아 기원전 1700, 1500년경 지중해 동해안 주변에서 북서 세머 문자가 생겨났습니다. 북서 세머에는 가나안어 곧 히브리어, 페니키아어, 우가리서와 아람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서 세머 문자가 최초의 알파벳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문자가 창작품인 것이 사실이지만 확실히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 된 문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원래의 북서 세머 문자는 기원전 1500년경의 페니키아어 초기 문자, 우가리서 초기 문자, 남부 세머 초기 문자 등으로 이어지고 기원전 1000년대 말에 아람 지금의 시리아와 이스라엘과 페니키아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세력이 되고 그리스 지역이 성장함에 따라 페니키아 문자를 아람어, 초기 히브리어, 초기 그리스어 등에서 가져와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페니키아 문자가 바로 가나안 문자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며 인쇄체로 사용되는 정사각형 문자는 기원전 4, 5세기에 생겨났습니다. 이는 아람어 문자 또는 정사각형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아람 문자에서 이를 차용하였습니다. 아람 문자는 초기 히브리어 문자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쓰는 문자는 본래 그들이 쓰던 초기 히브리어 문자가 아니라 아람어 문자인 셈입니다. 아람어에서 온 히브리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며 숫자는 22개인데 장모음을 표시할 때 쓰이는 문자들이 있지만 모두가 자음뿐입니다. 모음은 자음의 위아래 왼쪽에 부호를 붙여 표시합니다. 바로 이 정사각형 히브리 문자를 기원전 1, 2세기에 파피루스와 양피지에 사용하였고 기독교 초기에 표준화하여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점은 이스라엘인들이 자랑할 만합니다. 그리스 문자는 기원전 1900년경에 북서 세머에 속한 페니키아의 문자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리스 문자는 동복 형태와 서복 형태로 나뉘어졌는데 이 문자들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구조상 동일합니다. 이 문자들 중에서 동복 형태인 이오니아 문자는 기원전 403년 마침내 아테네의 공식 문자로 채택되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는 외국인들이 그리스어를 좀 더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3개의 액센트 부호를 도입했습니다. 그리스 문자에서 파생된 문자들 중에 중요한 것은 에트루리아 문자와 키릴 문자입니다. 에트루리아 문자에서 라틴 문자가 파생하고 키릴 문자는 불가리아, 러시아, 세르비아의 문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로마인들은 26개의 에트루리아 문자 가운데 21개를 차용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한 후 로마인들은 Y와 Z 두 글자를 더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중세에 J와 V라는 문자를 추가하였고
또 노르만 문자에서 유래한 W를 추가하여 세계 각처의 수많은 언어들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는 오늘날의 로마자 알파벳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최초로 알파벳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대답하려면 우선 알파벳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알파벳이란 엄격히 규정하면 한 언어의 자음 모음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문자를 가리킵니다. 알파벳을 이렇게 본다면 북서 세모는 자음만 가졌던 만큼 자음 모음을 갖춘 완전한 알파벳을 처음 만든 사람이라는 긍지는 그리스인에게 돌아갑니다. 알파벳이란 그리스어 문자의 첫 두 글자인 알파르퍼와 베타베이터를 합한 단어를 가리킵니다. 7. 히브리어에는 자음 문자만 있다. 바이블 코드는 과연 존재하는가? 여러 나라에서 바이블 코드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화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1995년 11월 4일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블 코드에 기록된 대로 암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1년 전 이러한 경고를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바이블 코드란 무엇입니까? 이는 모세 오경의 모든 문자를 띄어쓰기 없이 사각형으로 나열하여 종횡으로 읽으면 인류에 대한 모든 것이 암호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오늘날 화제가 될까요? 바이블 코드에 대한 이러한 논란은 히브리어 문자가 자음만으로 이루어지고 히브리어 단어는 대부분이 자음 3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 해답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상 히브리어 문자 이전의 아람 문자 이전의 페니키아 문자도 자음 문자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문자들만이 아니라 아람 문자, 시리아 문자도 모음 문자를 따로 두지 않는데 모음은 자음 문자의 모음 보호를 첨가하여 음독됩니다. 히브리어처럼 한글에 자음만 있다면 어떻게 글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이라 쓰고 이를 사랑합니다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말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읽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히브리어 문자는 스모두 자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자음입니다. 모음이 없는 만큼 히브리어 자음의 모음을 표시하는 부호들을 붙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서기 70년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의 학자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약하여지던 때 티베리우스 지역에 들어온 마소라 학자들이 10세기에 모음 보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음 보호를 마소라 부호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가 일상 언어로서 쓰이지 않게 된 지 1000년이 가까워오자 모음을 표시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제대로 발음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알레프를 모음 문자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자는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온 것으로 모음이 아닌 후임 문자라고 불리는 자음 문자입니다. 이집트어와 많은 세모들이 이를 자음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문자나 아람 문자보다 앞선 페니키아 문자의 경우에도 앞서 말한 바대로 자음 문자만 있었으나 이 가운데 알레프, 헤트, 아인 등의 후음 문자들과 와우와 요드는 이웃 나라 지명이나 인명을 표기할 때 모음 문자로 대신 쓰였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여기서 자음과 모음을 다 갖춘 그리스 알파벳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모음을 표기하는데 와우 또는 바브와 요드가 사용되는 것도 이러한 영향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문자는 자음 문자만으로 이루어지는데 단어도 대개 세 문자만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 자음 시옷 리을으로 이루어지는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이를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식으로 읽는다면 사람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설마로 읽을 수도 있겠지요. 읽는 사람의 마음에 바라는 대로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셈입니다. 실상 그 책의 저자는 바이블 코드의 발견자는 아닙니다. 발견자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수학 교수입니다. 뉴욕타임스 기자 출신인 저자 자신은 정작 하나님을 바이블 코드의 작성자로 보지도 않으며 3000년 전 누군가 오늘날의 사건을 미리 알고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비밀의 암호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8. 두루마리에 쓰인 이사야서. 예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두루마리에 쓰인 이사야서를 읽으셨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히브리어 문자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히브리어 이사야서를 읽으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한글이나 영어 알파벳과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시 히브리어 문자에 대해 이런 점 저런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문자는 기본적으로 정사각형 문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정사각형 크기가 아니라 정사각형의 반쪽짜리 문자들도 있습니다. 기멜, 와우, 자인, 요드, 눈 등입니다. 정사각형 문자는 오늘날 인쇄체라고도 불리는데 본래 필기체였습니다. 활자 인쇄 이전에는 모든 문자가 필기체였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를 굳이 인쇄체라 부르는 것은 현대 히브리어에는 필기체가 개발되어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히브리어 문자에는 5가지 꼬리형이 있습니다. 단어의 처음이나 중간에는 보통형이 쓰이지만 단어 끝에 오면 꼬리형이 쓰입니다. 카프의 꼬리형, 맴의 꼬리형, 눈의 꼬리형, 패의 꼬리형, 자대의 꼬리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자 중 쉰과 신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앞 문자에는 점이 오른쪽 위에 있고 뒷 문자에는 점이 왼쪽 위에 있습니다. 문자의 이름도 다르고 발음도 쉬와 스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본래 한 문자입니다. 히브리 문자는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상형 문자 등도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첫 문자인 알렙은 1, 둘째 문자인 베트는 2, 그리고 마지막 문자인 타오는 400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자음 문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음 문자만을 가진 히브리어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전하는 오랜 전통으로 인해 랍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후 세월이 지나면서 자음 문자만으로 쓰인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일은 점차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모음을 표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는 모음 문자 대신에 어떻게 모음을 나타내는가? 한마디로 말해 모음 보호를 사용합니다. 서기 8세기 이후 마소라 학자들이 이 모음 보호들을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언어에 있는 기본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입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이를 a, 이, i, 오, u로 표시합니다. 이들 모음은 입 안에서의 혀의 위치에 따라 발음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인 아를 표시하려면 자음 문자인 알렙의 모음 보호 카메즈를 붙여 아라 하고 베트의 모음 보호 카메즈를 붙여 바라 하고 기멜의 모음 보호 카메즈를 붙여 가라 합니다. 에를 표시하려면 모음 보호 세골, 이를 표시하려면 모음 보호 히렙, 오를 표시하려면 모음 보호 홀렘, 우를 표시하려면 모음 보호 키부즈를 씁니다. 이처럼 자음 문자 아래나 위에 점을 하나나 둘 또는 셋을 찍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자음 문자만이 아니라 모음 보호가 찍혀 쉽게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마소라 학자들의 수고 덕분에 사람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20세기 초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히브리어가 일상생활어가 되면서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모음 보호를 쓰지 않습니다. 성서시대의 히브리어로 다시 돌아간 셈입니다. 9. 물고기를 그린 사람들. 황제 숭배를 강요한 로마 제국은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메시아나 베너 같은 영화를 통해서도 이 당시의 박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4세기 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박해받는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해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유적지를 방문하면 당시 그들이 숨어 살던 지하 동굴에서 이러한 물고기 그림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물고기 문양은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징표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초기 기독교인들은 물고기를 그렸을까요? 그리스어 문자를 알면 의문이 풀릴 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들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하 동굴에 살고 사자의 먹이가 되며 화형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주이십니다. 여기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합한 이티스는 물고기라는 단어다. 이티스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마태복음 7장 10절, 마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5장 6절, 요한복음 21장 6절 등에 나옵니다. 그리스어 알파벳은 스문의 자입니다.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는데 소문자의 경우에 위에서 보듯이 한 개 문자가 꼬리형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스에서 시그마는 꼬리형이며 시그마는 단어의 시작이나 중간에 사용됩니다. 이제 좀 더 그리스어 알파벳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 문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어 문자도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수치를 갖습니다. 곧 알파는 1, 베타는 2, 감마는 3, 델타는 4, 에타는 5, 제타는 7, 엡실론은 8, 테타는 9, 이오타는 10, 카파는 20, 람다는 100, 시그마는 200, 오메가는 800 등입니다. 자세히 보면 6과 90이 빠져 있습니다. 실상 고대 그리스어에는 6과 90에 해당되는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후에 사용되지 않게 되므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한편 히브리어와 달리 가장 큰 차이점은 그리스어는 모음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는 알파, 에 단음은 엡실론, 장음은 에타, 이는 이오타, 오 단음은 오미크론, 장음은 오메가, 위는 육실론입니다. 이처럼 그리스인들은 이집트 상형 문자에 뿌리를 둔 페니키아인들의 문자를 받아들여 몇 개의 모음을 표시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자음과 모음을 가진 인류 최초의 음소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이 그리스 알파벳이 후에 에트루리아인을 통해 로마로 전해져서 오늘날 영어를 비롯한 모든 서유럽과 북남미의 문자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슬라브인들에 의해 러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유럽어 문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적힌 그리스어 기록은 기원전 8세기부터 나타나기에 그리스인들은 적어도 기원전 9세기부터 이 알파벳을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대문자만 쓰였으나 기원전 2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이 소문자와 액센트 부호, 순표 등을 고안하였습니다. 박해로 인해 지하 동굴에 살면서 물고기를 그리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내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 오늘은 그들을 생각하며 물고기를 그리고 이트스라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 10. 아람어로 쓰인 주기도문. 베들레헴을 방문한 후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감람나무 공예 풍점이 있습니다. 91년도 여름 필자가 처음 그 상점을 들렸을 때 그 주인은 필자에게 아람어로 쓰인 주기도문을 선물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람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자는 흥미가 생겨서 아람인은 오늘날 어디에 살며 인구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으로는 약 200만 정도의 아람인들이 중동 각국에 흩어져 산다고 말했습니다. 아람인들은 기원전 1000년경에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 소왕국을 세운 민족입니다. 기원전 10세기부터 8세기까지의 아람어를 고대 아람어라 부르고 이후 기원전 4세기까지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각 제국에서 사용된 아람어를 제국 아람어라 부릅니다. 이들 제국 시대의 아람인들은 정치적인 자립을 잃었지만 아람어는 중동 일대의 공용어로서 이집트, 에게해, 카스피해, 인버스 강에 이르기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아람어 문자는 더 나아가 동쪽으로 전해져 위구르, 몽고, 만주 등의 여러 문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아람어는 아람 민족이나 제국의 힘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오랜 영향을 미친 언어입니다. 기원전 8세기 이후 아시리아 제국 시대부터 아람어는 국제 통용어로 쓰였고 서기 7세기에 이슬람의 아라비아어가 이 지역을 지배하기까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점차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일부 아람어도 이때로부터 유래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구약 성경이 쓰인 문자는 초기 히브리어 문자가 아니라 아람어 문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일부 내용이 아예 아람어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많은 아람어 단어들이 히브리어에 차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이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실은 명백합니다. 예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벤의 레게시라는 아람어는 레게시 떠들썩함과 벤 아들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이 말은 물론 우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리스어로 보아네르게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아이가 잔다고 하시며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이는 소녀를 뜻하는 탈레와 일어나다를 뜻하는 쿰의 명령형으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리스어로 탈리다와 쿰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아람어 코르반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제단에 바치는 제물을 뜻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리스어로 코르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바리새 사람들이 악용함을 밝히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서는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예받아 하셨는데 이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이는 아바는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아브인데 아람어로는 아브입니다. 언뜻 보면 같지만 히브리어는 장음입니다. 이 밖에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멘, 맘몬, 라가, 사단, 골고다 등은 기본적으로 아람어에서 온 단어들입니다. 아람 제국은 오래전에 사라지고 민족은 지금도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살아서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오늘 아람어를 말하는 것은 순전히 예수께서 이들의 말을 쓰셨다는 데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어떤 민족인지 알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들에게 친근감을 느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귀하시기에 주께서 쓰신 말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